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인이 됨,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모세가 정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 많아요. 우리 평강교회하고 비슷해요. 거기 유대교 정통 사람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많아요. 헬라인이 더 많아. 그래서 그 정통 있는 사람은 그게 맞다 그랬는데, 헬라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보내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그래서 올라가서 판단을 받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거를 서로 많이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베드로가 맺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맺느냐면은, 거기 사도행전 거기 11장 15장 7절로 11절.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거기 나와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그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 손을 들어줘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너희들도 잘 행하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 베드로가 그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 확고한 그 교리로 그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하고 안 맞는 척 하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못 먹게 돼 있어요. 그 표리가 부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다 구원 얻는 건데,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유대의 그 율법에 충실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보면 욕 먹을까봐 뻘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그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그 못된 행위를 면전에서 면박을 줘요,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1절부터.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다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예, 안디옥에 가서 이제 게바도 아마 쫓아온 것 같아. 와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거기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같이 밥 먹다가 저 할례자들이 그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걸 보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거기서 뻘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쫓아온 사람들도 다 그냥 똑같이 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건 율법주의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바나바도 거기 유혹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던 바나바까지도 거기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 내용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그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갖다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답게 바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너는 똑바로 못하면서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네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외식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복음의 가장 그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의식적인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그 와 계신 주님의 영으로 살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은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거는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줘요. 우리한테.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그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면서 나를 중생시켜서 그 중생한 영혼하고 연합이 돼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돼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이 안 된 건 뭐냐? 그거는 중생한 영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중생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괜히 믿는 거예요. 괜히. 중생한 영은 예수님의 영이 살리고 성령이 살리면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양자의 영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계시지 않으면은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비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중생한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이 안 됐다. 아직 그거는 중생한 영이 아닙니다. 아직 중생 안 된 거예요. 괜히 자기 혼자 난 예수 믿어서 중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세례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표지,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중생됐다는 표는 아닙니다.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중생한 표가 아니에요. 그냥 죄사함 받은 표예요. 그리고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받은 영은, 불세례는 중생한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중생한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는 중생한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중생한 영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은 너는 산 거고, 너희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죽은 우리가 여기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살아난 것이 예수 안에서 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건 중생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생한 영혼과 예수의 영과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중생한 영과 예수의 영이 분리돼 가지고서 있으면 그거는 중생한 영혼이 아니라고요. 중생한 영혼은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은 자기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종교 개혁 5대 원리 중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은혜를 위하여. 그 파이브 솔라라는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게 가능한 거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우리 중생한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예수의 영과 자기가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때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바깥은 아니라고. 예수 안과 예수 밖의 차이는 뭐냐? 그건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예수 바깥은 사망이에요. 예수 안에는 어떻게 되냐? 영이 중생돼서 예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게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울이 그 논리를 설명하면서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아직도 네가 당신은 말로는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느냐? 할례주의자가 그렇게 무섭냐? 나는 할례주의자들하고 싸워서 일시라도 양보지 아니하고 디도도 할례 안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인가 18절인가?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헐었던 것은 할례주의를 헐은 거예요. 할례주의를 헐었고 율법주의를 헐었는데 내가 다시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할례주의를 쫓아가면은 다시 죽이는 건데, 그럼 예수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면전에서 면책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이게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이 교회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자꾸 주장을 해요. 믿음의 행위. 행위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갓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어서 믿음에 통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서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우리 평강교회는 새신자를 별로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믿었어도 이 설교 이외에는 다른 공부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좀 약해요. 이 교리가.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땐 좀 약한 면이 많아요. 다른 데는 뭐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는 딱 들어가면 6개월이고 계속 시켜요, 공부를. 그래서 공부 다 끝나지 않으면 권찰도 안 주고 집사도 안 줘요. 다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교인님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번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서 그 시간만 되면 다 자, 그냥. 기술이 필요해, 그게.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다.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만 되면 다 자. 아예, 그냥 잘 생각, 아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재밌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고 또 하다 보면 너무 율법적으로 나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쩐다 저쩐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생명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고, 이게. 근데 이걸 갖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교인들이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좀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 못하면은 그럼 새로운 사람은 어디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일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11조 내는 문제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또 안 해도 안 돼. 얘기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고 주일 지키는 거는 주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충성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는데 성화가 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금은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가야 되는데 주일 안 지키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킨다고 막 길이 구박을 하면은 그 사람 가버리고 말아요,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해? 하고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가요, 그냥. 뒤에 앉았다가 쓱 나가면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갖다가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생각 이상으로 많다고. 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 복음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음성가가 원래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노래도 없었어요. 복음성가는 가스펠송이라고 영어로 가스펠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대중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워요, 그것도. 또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더 좋아요, 사실은. 더 접근하기가 좋고 멜로디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좋은 것은 따로 빼서 소위 만든 것이 힘이라는 게 힘. 그 힘, 영어로 힘이에요. 힘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은혜롭고 내용이 그 음악이 좋아요. 좋고 오랫동안 이렇게 쓰여온 거기 때문에 은혜로워요. 그래서 힘이 더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성가가 나쁘다고 해서 아예 배척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이나 서구 저쪽에 알바니아, 코소보 거기도 여러 번 거기 가서
뭐 한 달, 두 달씩 있었다고 왔는데 거기는 찬송가가 없어요. 아예. 중국 한족들도 찬송가가 없어요. 애당초 없어요. 없고 그냥 다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어떤 영적인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 부르고 은혜롭게 하고 기도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아주 정말 잘해요. 중국말이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뭐 굉장하다고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씩 하는데 보통 15분 때로는 20분씩 해요. 이거 막 난리가 나요. 막 그 동영상이 있다니까 제가 한번 와서 원하는 사람 제가 딱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무색해요. 난 저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더 지독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송가나 이런 거는 하나의 이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복음송가가 어디 있었어요? 또 피아노를 쳐야 된다. 피아노 이게 뭐 생긴 지 200년밖에 더 됐어요? 그럼 200년 전에 뭐 했어요? 피아노 없었어요, 그때는. 오르간도 이거 생긴 지 뭐 몇십 년밖에 더 됐어요? 옛날에는 타악기, 또 현악기, 다윗 시대 때는 하프, 그거 쳤어요, 그거. 또 금관악기, 목관악기 많이 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금관악기, 나팔 소리, 은나팔, 금나팔이 나와요. 그러면 나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팔을 하면 쌩 부르면 다들 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색스폰을 부르는데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색스폰을 부르는데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탁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둘이 와서 듀엣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아주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베드로를 갖다가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따위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러 다니느냐 한번 책망한 거예요. 네 자신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한 것 같아요? 예? 속이 다 시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보시고.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할까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영이 중생이 돼서 중생된 영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 중생된 영은 없어요. 그게 자기가 빚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은 자기가 주 안에서 산 거예요. 이제 주와 한 몸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이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네.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율법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거고, 땅의 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다 없어졌어요.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게 그거예요. 두 번째 찬송.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 바라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더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율법은 다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는 새 생명,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그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예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직, 그 다음엔 은혜. 오직 은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고, 제일 나중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데오 그라시아. 여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라고 그러는데 그 글자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